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하늘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가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그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이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친구들 인격적으로 만나주셔서 지식으로서의 예수님이 아닌 마음으로 만난 친구들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먼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삶에 집중해 믿음의 삶,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기보다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내 삶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돌아오는 한 주도 말씀을 묵상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기들일 수 있고 기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기들이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샬롬 미아동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혀의 권세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친구들, 믿는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겠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묵상하는 것,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 등 다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고 이야기한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전사님은 오늘 그것들과는 별개로 다른 것을 또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건 다름 아닌 언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입술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 언어가 믿는 이들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친구들의 언어 생활을 좀 돌아보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의 언어 생활은 어떤가요? 하루 일과를 돌이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입술을 통해서 찬송과 감사, 하나님께 대한 찬송과 감사의 말들을 많이 하고 있나요? 아니면 세상 친구들과 같이 폭력적이거나 부정적인 언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나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언어 습관을 좀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는 이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더 나아가 부모님,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동일하게 선한 말들을 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은 통제되지 않은 혀로 믿는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짓 선생들의 말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서 선생들은 중요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이죠. 이처럼 중요한 선생들 중에 매우 세상적인 동기에 이끌린 선생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말을 통해 자기들을 위한 세력을 형성하고 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들을 향해 오늘 야고보는 혀를 기들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속적이고 성실한, 꾸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순종하는 것도, 물론 오늘 이야기하는 혀의 사용도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말을 할 때 믿는 이답게 덕을 세우는 말을 먼저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꼭 필요로 합니다. 왜?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덕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 생활은 사적이든지 공적이든지 모든 형태의 말은 그리스도의 통제 아래 놓여 있어야만 합니다. 죄짓는 말을 피하고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치유를 가져오는 말을 하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받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행해야만 합니다. 이에 대해 야고보는 비유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혀를 통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비유는 동물의 말의 비유입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 잘 조종하기만 하면 커다란 몸체를 가진 말의 움직임 전체를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배의 비유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커다란 배가 광풍에 떠밀려 가는데 아주 작은 키 하나를 잘 조정하면 배의 방향을 틀어서 광풍에 밀려가지 않고 광풍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불의 비유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라고 5절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비가 별로 내리지 않는 팔레스타인의 언덕은 평소에 마른 관목들로 덮여 있는데 이곳은 작은 불씨만 던져 놓으면 삽시간에 온 들판 전체가 불바다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것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아주 작은 불씨가 온 언덕을 불바지로 바꿔놓는 것처럼 그만큼 작은 말 하나, 그 언행 하나가 그만큼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유와 같이 혀에서 나오는 말은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온몸 그리고 사회 전체를 통솔하는 위력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인 것을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모든 종류의 짐승을 다스릴 수는 있어도 혀는 능히 길들일 수 없다는 말로써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그것을 우리들의 입술을 다스리고 우리 입술을 주장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의지한다고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들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말을 점검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말들을 세워나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혀에서 나오는 말들 가운데 한 입을 가지고 어울릴 수 없는 서로 상반되고 모순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성도들이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것, 이중적인 말을 하는 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될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두 가지를 비유로 말하고 있는데요.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말하는 것은 우리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며 두 가지의 역할을 감당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감사하면서도 다른 상황이 다가왔을 때 불평과 같이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의 입술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덕을 세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전에 생명을 살리는 역할로서만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혀로 주님을 찬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찬미하고 많은 이들을 축복하는, 많은 이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로써 덕을 세울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시편 141편 3절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셔야만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혀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들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도 세워지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미아동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우리 친구들이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생명을 살리는 곳에 쓰임받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덕을 세우고 입술의 권세를 잘 사용할 때 이 세상이 아름다운 혀와 기쁜 소식들로 가득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우리 친구들 되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